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2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부터는 어찌 보면 본격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성화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주인공이 어떤 일에서 갈등을 느낄 때 어떻게 하면 돼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 갈등을 시청자들에게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곤 하죠. 그래서 착한 자아가 있고 악한 자아가 있어서 야 이렇게 해, 그리고 천사는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속삭임들이 있고 결국에는 주인공이 그것들에 결정을 합니다. 이건 영화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매일 벌어지고 있는 내적 갈등이고 그리고 영적 싸움입니다. 이런 갈등을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성경 말씀에 있는데 대표적으로 로마서 7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4절을 가져왔는데 그중에 21절부터 24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우리 안에는 선한 일을 하기 원하는 나와 그리고 죄를 짓기 원하는 내가 매일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가끔 혼란스러워하고 아니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이런 자아가 서로 싸우고 있을까라고 혼란스러워 하곤 하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이 편지를 적은 바울도 지금 이 고민 안에 있었고 이런 삶을 매일매일 싸우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신학자였는데요.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가운데 있는 성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already, not yet,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 애매한 상황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초림하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것은 우리가 보통 죽음을 이겼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죽음을 이겼다라는 건 성경이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긴 것이고 또 고린도전서에서도 얘기하지만 그 죄를 이겼다는 건 바로 사단을 이긴 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셨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사단은 패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심판을 받은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고 승천하셨지만 아직 오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가운데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중간에 성도가 솔직히 애매하게 껴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고 세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사단은 사망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보통 그러지만 사형 집행을 할 때 사형 선고를 받지만 사형 집행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몇 년 지난 다음에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곤 합니다. 이처럼 사단은 사망 선고를 받았고 심판을 받았지만 아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정확하게 모든 것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사형 집행을 받지는 않았고 사형 선고를 내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여전히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나는 심판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민족들에게 가서는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어. 예수를 기다려야 돼 이렇게 말하곤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선지자야. 마호멧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속이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미혹할까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다르게 미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문제, 또 걱정, 염려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걸 언제 찾아라고 생각하면서 각박한 삶을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다른 말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 살면 주님은 나를 위해 사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칭의받은 성도 안에는 우리가 정확히 얘기해 보면 이 그림처럼 생각해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렇게 갈등은 계속 존재한다는 겁니다. 갈등이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칭의받은 자가 언제부터 성화가 이루어지는가? 칭의받은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한 개인의 죽음이 있거나 그가 죽기 전에 주님을 본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갈등과 성화의 삶은 계속 있는 것이고 칭의받은 자에게 숙제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논리를 펼칠 때도 있습니다. 칭의받은 게 구원이라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강도가 옆에서 한 명이 내가 낙원에 있기 원한다고 구원받기 원한다고 했을 때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칭의만으로도 구원 받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때 죄 지으면서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구원은 따놓은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논리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15절은 오늘 본문의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막 지으리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논리와 교리를 펼치는 사람들이 구원판 거죠. 구원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막 살아도 구원은 받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이 질문에서도 그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막 산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과 그 사랑을 모욕하는 짓입니다. 정말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은혜를 뼈저리 느낀 사람이 얼굴에 철판을 깔면서 맘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겠죠.
자, 그렇다면 불신자들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요. 나름 의롭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는 자들도 죄 짓지 않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모습들의 이 표면만 봤을 때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거나 이거나 다 성화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차이는 있습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죄라고 하는 기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상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바르게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기준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혹은 사람에게 있죠.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좀 나도 바르게 살아야겠다. 다 사람에게 있고 상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죄라는 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죄이고 안 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죄에 대해서 좀 둔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산다라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화인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세상은 참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빨리. 우리가 또 다른 사람보다 늦춰져 있으면은 조급해서 더욱더 일을 그르치게 되고, 야,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내가 이거밖에 못했네? 비교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봤을 때.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앞서갔는데, 저렇게까지 준비해 나갔는데 난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는 또 나를 보면서 또 비교하죠. 우리는 비교의 연속입니다. 누군가는 나를 보면서 저 사람 저렇게까지나 갔는데 난 이렇게밖에 못 사네. 이렇게 또 비교하고 우리 삶은 참 불행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빨리 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죠.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내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표대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조금 느리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맞춰서 내딛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많이 묵상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친척이었습니다. 서로 아비집을 떠나서 나와서 살다 보니까 많이 부유해진 거예요. 서로의 기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종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았던 연장자인 아브라함이 그런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의 짐들이 너무 많아지고 서로 싸우게도 되고 빚어보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를 할 테니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봐라, 그렇게 말하죠. 그랬을 때 롯이 어떻게 합니까? 쭉 보다가 창세기 1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롯의 선택은 좋았다 나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표면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좀 아쉽다라는 뉘앙스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심판하기엔 전에는 너무 좋은 땅이었고 하나님과 동산 같아서 선택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롯은 거기를 참 어렵게 탈출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당장 보았을 땐 너무 좋아 보입니다. 우리의 선택들이. 누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들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 상황과 환경들이 딱딱 맞습니다. 그래서 선택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아니었을 때가 있죠. 물론 반대일 때도 있습니다. 너무 좋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죠. 어떤 때는 너무 안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가라.
목적지도 모르고 따라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가 처음 겪은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데도 우리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탓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것처럼 롯은 자기가 보았을 때 좋은 것을 선택하였고 빨리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에게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화라는 건 속도보다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는 이런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는 것이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침례의 정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쌍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죄를 지었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죄를 안 져버리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갈등과 싸움을 계속 싸워갈 것입니다. 그런데 단기간은 아니겠지만 시간을 지켜놓고 보고 이렇게 쭉 보니까 내가 바뀌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땐 그렇게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를 보니까 내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조금씩 내 안에 죄는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애쓰는 수고의 모습들이 내 안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가 성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인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닮아가려고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혹은 불신자인 가족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쟤가 좀 예수님 믿더니 변했네. 아, 예수쟁이 되더니 뭐가 변했어. 아, 말투가 좀 바뀌었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교회에 상처받고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았지만 너를 보니까 내가 다시 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의 목표인 것이죠. 태양과 달의 관계를 제가 설명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태양과 달에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큰 차이 중에 하나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비추는 존재이지만 달은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밤에 달이 빛나는 걸 보지만 결국엔 그거는 태양으로부터 받았던 빛을 반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이처럼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을 빛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영적인 맹인이 있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어떤 때는 레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통찰력을 주시죠. 내가 몰랐는데 알게 되는 것이죠.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아주 소소한 것이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컴퓨터에 램을 이렇게 꼈다 뺐다 이렇게 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업그레이드도 하고 그랬었는데 하루는 제가 그 컴퓨터에 회사에 있는 그 램을 빼놓은 건데 빼놓은 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 뒀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제가 선교단체 훈련을 받고 있을 때였거든요. 성령 충만할 때라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램이 어디에 있을까요? 컴퓨터에 들어가는 부속품을 말하는 거죠. 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멀리에 있지 않다. 멀리에 있지 않다. 그래요? 멀리에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제 주위에 있는 책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정말 책 사이에 책갈피 안에 살짝 껴놨더라고요. 은박지로 싸가지고 그걸 다시 찾아서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통찰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이렇게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받은 빛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고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나누고, 이렇게 제가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저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나누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복음을 나누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서 나누는 것, 빛을 다시 반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태양과 달처럼 우리는 빛을 스스로 비추는 자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빛을 비출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지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성에서 나오는 악한 것이 나오곤 합니다. 우리는 빛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선교단체에서 훈련생으로서 찬양 인도할 때 참 처음에는 간사님이 찬양 인도하라 그래서 흔쾌히 찬양 인도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스텝이 아니라 훈련생이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찬양 인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공허했습니다. 나는 받아야 되는데 앞에 서니까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받은 게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간사님한테는 저 그만두고 싶어요. 그렇게는 못하고 그만두고 싶습니다. 근데 훈련 도중에 수두에 걸렸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요즘 유행하는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두에 걸려서 2주를 제가 못 나가고 결국에는 찬양 인도자가 교체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걸 경험했죠. 받지 못하면 흘려보낼 수 없구나. 받지 못하면 연기하는 거구나.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쇼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받는다라는 건 다른 말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영향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많은 것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말투, 식성, 행동, 여러 가지의 것들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았고 그것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눈치 보는 게 그런 거죠. 영향을 주는 거고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그렇습니다. 공부하기에 어떤 사람들은 독서실을 가죠. 도서관을 가거나.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시끄럽게 하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을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 분위기가 잡혀 있는 곳에 가서 공부한다고 얘기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 다시 독서실이나 도서관에 가서 그 분위기에 영향받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그 분위기에 내가 영향받고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엔 영향받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걸 영향받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르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내주어 순종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결국엔 종이 되어 지배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몇 년 전에 뉴스에 보면 미국의 총기 사건이 났는데 10대가 학교에 가서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10대가 평소에 즐겼던 게임이 있었다는 거죠. 푹 빠졌던 게임, 총 쏘는 게임.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마치 사실과 게임을 구분 못하는 듯 그는 총을 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는 게임을 통해 죽음과 살인에 대한 것들의 영향에 지배받은 거죠. 우리는 어떤 것이든 지배받고 영향받는다는 겁니다. 지배받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가 처음부터 게임을 하루 종일 했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게임이 있었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늘어났겠죠. 처음에는 자기가 게임을 한다고 생각했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처음에 자신이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멀리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엔 자기가 죄를 짓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죄가 자기를 죄짓게 만들죠. 지배받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표적인 게 중독 같은 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가 아니라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는 멈춰야 되는 거죠. 아, 이거 지배받는 거구나. 미리 알고 멈추고 스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하는 거죠. 당신은 누구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까? 우리는 어차피 우리가 내주는 대로 지배받게 돼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죄 아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죄의 노예예요. 죄의 시녀이고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아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 아래 있다고 얘기했다가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이 가족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죠. 예수님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내어드리면 결국엔 나는 지배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어드렸을 때 사단은 우리를 지배하지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렸을 때 주님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가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든 내어드리면 영향받고 지배받는다면 우리는 어떤 것에 지배받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 어떻게 지배받으시면서 사셨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한다고 얘기하겠죠. 하지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제가 제 아파트 앞에 세탁소가 있고 거기에 옷을 가끔 맡기곤 합니다. 근데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세탁소에 가면 나이 지긋한 할아버님과 할머님, 그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너무 나이가 많고요. 그러니까 조금 젊으신 분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얘기하죠. 그런 분이 세탁소를 운영하십니다. 근데 한 번도 빠짐없이 거기에는 뭐가 소리가 나냐면요, 찬양 소리가 들려요. 극동방송을 틀어놓든 어떤 때는 설교 말씀을 텔레비전으로 보시든 항상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성경을 보시든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들의 나름의 원리가 있구나, 참 지혜롭구나, 이걸 알고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고 계시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분위기 아래서 살아가고 계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싸울 수는 없겠죠.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찬양이 들리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은 멈출 수 있어요. 그렇죠? 설교 말씀이 들리면 한쪽으로 그러는데 내가 나쁜 말을 하다가도 멈출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걸 단절한다면 우리는 항상 죄의 지배 아래 또 악한 거의 지배 아래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어떤 반복된 삶을 살아갈까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우리는 유튜브에 빠져서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끄덕이시는 분도 계시네요. 짧은 영상들이잖아요. 5분, 10분, 조금 길면 15분 이런 영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유튜브 알고리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그 영상으로 다시 인도함을 받습니다. 푸른 초장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의 인도함을 받아서 또 다른 영상 1시간은 금방 갑니다. 여러분 그 1시간, 2시간의 영상을 언제 보세요? 일과 시간에 안 보실걸요? 언제 봅니까? 일과가 모두 끝나고 집에 왔을 때, 쉴 때, 혹은 자기 전에 1시간을 보는 겁니다. 2시간도 좋고요. 너무나 빨리 시간이 가실걸요? 그렇게 반복된 삶을 살다 보면 언제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유튜브를 1시간 틀고 있은 다음에 바로 기도가 되시나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는 이유,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요. 단절하기 위해서, 거룩한 분위기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루틴된 삶의 습관들 안에 거룩한 습관을 집어넣어 보십시오. 의도적으로.
그래서 저는 하루의 시작을 찬양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도적으로 트는 겁니다. 출근할 때 극동방송을 트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렇게 극동방송을 트시던 분이 멈추신 분도 계실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건 지배의 원리입니다. 말씀을 듣고 출근하는 것과 말씀을 듣지 않고 출근하는 것과, 그 총기 난사했던 그 사람이 1시간 보는 거는 모르겠지만 꾸준히 몇 년을 그렇게 했다면 그의 눈이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학교에 가서 총을 난사한 거죠. 우리가 1시간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1시간이 매일매일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말들이 바뀔걸요. 우리 눈빛이 바뀔걸요. 우리의 생각들이 바뀔걸요. 그건 지배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들을 만들지 않으면서 기도할 수 없다, 말씀을 읽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건 모르시는 겁니다. 우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배의 원리가 있다고. 무엇이든 내어드리든 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컨트롤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컨트롤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어드리십시오. 누구에게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고 누구에게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시겠습니까?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저도 어떤 때는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라디오에 나오는 음악을 들으면 어떤 때는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어디로 연결되면 기도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때는 부흥회가 되어버립니다. 눈물바다가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까요?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시작해 보십시오. 거룩한 습관. 저와 여러분이 한 주 안색이 바뀌고 눈빛이 바뀌고 그렇게 바뀌어서 다음 주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하겠습니까?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하며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내 자아를 다시 한번 하나님 물속에 죽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드러나시도록,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드러나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온전히 드러나시도록,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시도록 우리를 처목정시키며 예수님에게 내어드리며 하나님 찬양 앞에 나아가고 기도와 말씀 앞에 나아가며 뒷가운데 우리가 조명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죽어가고 힘없고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소망의 대상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우리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써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직장의 동료들에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온전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눈빛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행동들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입술들이 다시 한번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차 안이, 우리의 숙소가, 우리의 집이,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이 예배하며 부흥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 하나님 우리의 영상들을 끊고 거룩하지 못했던 습관들을 끊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들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공포와 어려움들 가운데 있고 그것에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제 정세의 틈 가운데 한국이 하나님 그 중심을 지키고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주변의 정세와 환경들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 번만 간절하게 중보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중보하게 하시고 자기가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가운데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게 도와주시고 부지불식간에 우리를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 되게 하시고 비전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목을 넓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와주시고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고 이렇게 몸부림칠 수 있는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나의 동료, 나의 가족, 나의 이웃들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살아갑니다. 생명 없이 죽음에 왔다가 죽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이식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국률한 마음을, 한 영혼을 향한 국률한 마음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 가슴 아픔과 기도할 수 있는 심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믿고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살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만 보는 세상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넘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소망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안목들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한 주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순종하는 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그 가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